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길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거룩한 빛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만 가지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대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성전되어 산다. 교회되어 산다. 새언약 일꾼되어 산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천국으로 오신 천국.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상 우리 심령 안에 무엇으로 들어섰어요? 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들어서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천국된 삶을 사시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새언약 일꾼되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것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죄에서 속량하시므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들은 자녀들이라 하지 않고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더라도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거예요. 왜?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새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취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오신, 성령과 함께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 할렐루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생명이라.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머리고 나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한 생명이에요. 그럼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잖아. 내가 누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머리로 계시고 예수님은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지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 안에 산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 안에 산다.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4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 이걸 개혁 개정판으로 바꿔주세요. 자, 시작.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디가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거듭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서선자 집사님 잘 아시죠? 서선자 집사님 그분을 또 생신으로 데리고 왔어요. 김영수 강도사님하고. 이분이 또 자기 친구 근사님을 또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sen천문 경원에 훈련할 때에 강단에 강도사님하고 근사님 모시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성령도 체험하고 내가 오늘 밤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사님 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더니 권사님이 이 복음을 듣고는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요, 이 복음을 모른 채 마귀한테 속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을 잘 한번 보세요. 특징을 보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교주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신천지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옛날에 그 박태선도 그렇고 문성명도 그렇고 지금 한간에 지금 좀 소문이 난 만민중앙성결교회도 그렇고 거기는 10만 명 이상 모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으로 한동안에 문제가 됐던 거기도 지금 10만 명 이상 모입니다.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면요. 복음이 있어야 복이고요. 생명이 있어야 복이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분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영광 가운데 이 말은 그분과 내가 하나 돼 그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과 하나 돼 그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해준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은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을 받아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그런 공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귀의 공격을 허락해 놓았냐면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자꾸 공격을 받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지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거고요. 그건 공격을 허락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와보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현정이가 전에 섬겼던 그 학원 원장 집사님하고 와서 아침마다 와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둘이 같이 유아실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똑같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바로 그거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 8장 37절이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줄 거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서 나자빠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게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렇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묻고 우리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주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 마음 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생수를 구하고 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워지면요 늘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예수 이름 그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기도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생명 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다?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구원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생명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허락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 자라게 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해서 생명 자라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 육신의 환경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 뭐냐면 우리 생명이 자라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허락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도 잘 되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생명이 내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도록 끌고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자라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사는 삶 있잖아. 이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 맞은 자의 수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인을 맞은 자의 수를 보라 그 수는 14만 4천이라고 그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여기 어린 양이 이름이 있어 여기에 이마에 여기 이마에 어린 양이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요 드러내놓고 사는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 수를 보라 14만 4천 이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간 상급을 누리는 것은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생명이 자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이렇게 멸류관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철이가 김희만 조사님한테 도대체 천국에 가면 뭐 하지? 궁금했던가 봐요. 나 그럼 예배만 들으냐? 아니면 그 놀고 있을까? 뭐 할까? 궁금했던가 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네? 맨날 예배만 할 것 같아요? 맨날 예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여기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다 뭐냐면은 하나의 천국에서 보여줄 그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뭘 갖게 한다? 산소망,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뭔가?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갖다 냅니다. 있게 하시는 건 너희를 위해 어디에 간직해두고 있어요? 하늘에 간. 우리 이제 하늘에 가면은요, 그곳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곳에. 근데 이거 참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 에베소서 3장 17 시작. 이는 이제 교회,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예? 천사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는 부리는 영이에요. 영. 그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지만 천사들은 종이잖아요. 부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을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맡겨주냐면은 천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깁니다. 천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거느린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나오는데 10골 맡은 자, 5골 맡은 자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쌓은 자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도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원토록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거느리고 삽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부요라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요. 우리는 다 그걸 놔두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없이 사는 것보다 돈 많이 있으면서 부자로 사는 게 좋죠. 그죠? 싫어요? 나는 좋은데. 좋잖아요. 그죠? 돈 많이 있어서 부자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삶의 부자, 부요, 건세,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허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얼음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